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요수아 24장 세계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세계 언약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복한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언약을 세우시고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상도 동시에 보험으로 드는 것은 우상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중간한 회색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계 언약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25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을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 기념비를 세운 것은 길갈입니다. 7년 전쟁 동안 길갈이 본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닌 세겜에서 언약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한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온 후 세겜에서 이방의 각종 우상을 묻어버린 영적 개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또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을 약속했던 곳이며 우상을 땅에 묻었던 곳이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언약을 맺은 이유는 세겜이 그만큼 의미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겜 언약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마치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이전의 역사와 가나안 정착 이후의 역사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을, 13에서 24장은 지파별 영토 배정과 약속의 땅 전반에 걸친 지파들의 분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설교라면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도착함으로써 광야의 고생과 정복의 가혹함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며 다른 나라들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천천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